제가 어린 시절 기억나는 추억 중에 하나는요, 추운 겨울에 온 가족이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귤을 먹으면서 옛날 얘기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다 자녀들도 방이 있고 혹은 뭐 이런저런 여건들이 좋아져서 그렇지만, 저는 저희 집이 그렇게 또 넉넉했던 가정이 아닌지라 그냥 안방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러다가 조금 이사 가서 방이 또 하나 생기고, 그래서 저희 누님들이 있는데 누님 둘은 방을 또 쓰고 저는 또 어머니와 아버지와 쓰고, 그냥 그랬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다 한 공간에 그냥 있으니까, 흩어질 공간이 없으니까 한 공간에 앉아서 같이 TV도 보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다 보면 계속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어린 시절은 어땠고, 또 우리 누님들이 태어났을 때는 어땠고, 제가 태어났을 때는 어땠고,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하는 거죠. 이게 저는 이제 본 적도 없고 기억나지도 않는 때를 이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얘기를 듣는 게 그렇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묘한 감정이 들면서, 뭔가 그 가족의 어떤 따뜻함과 그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연대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은연중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가 돼도 그때가 아직도 생생하고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아요. 아동 심리를 상담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족 시스템의 병리가 아동의 심리적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정이 문제가 생기면, 가정의 이 시스템에 불안함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게 가장 약한 아이를 통해서 그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그냥 막 그러는지 몰라도 이 심리적 증상은 가장 약한 고리인 아이를 통해서 그게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건 가정이 불안정하면요, 안정적이지 못하면 가족 구성원 중에 가장 약한 아이가 그 가정의 불안전함을 증상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에게서 어떤 불안함이 막 나타나면 그거는 가정의 문제가 아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이불 덮고 같이 앉아서 추운 겨울에 귤 까먹으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엄마 아빠 얘기 듣고 뭐 가족들 얘기 듣고 하는 것들이 아이한테 좋은 건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안정감을 누린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교감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도 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나쁘지는 않은데 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이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어떤 영적 공감, 영적 연대감, 영적 어떤 심리적 평안함을 위해서도 그런 거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이 뭘 하셨고, 그런 꼭 옛날에 우리 부모님의 어린 시절을 꼭 들어보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설교나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기보다는 사실은 내 문제 해결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복 받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는가 라는 식의 설교나 그런 식의 성경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기적이 되기가 쉽겠구나. 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에게서 가끔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이 보일까? 너무 신앙생활을 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이가 너무 오냐오냐 하고 이 아이 중심으로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얘가 이기적이 되죠. 그런데 과거에는 식구도 많고 형제도 많으니까 이기적일래야 이기적일 수가 없죠.
서로를 배려해야 되고 서로와 함께 해야 되고 하니까 이기적일 수가 없는데, 근데 신앙생활도 같이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더 방점이 계속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은연중에 방점이 계속 나를 위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 평안을 위한, 뭐 내 상처를 어떻게 하기 위한, 나라고 가면 이기적이 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꼭 의도한 건 아닌데 우리 동행교회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매 주일마다, 오늘도 뭐 창세기도 읽고 고린도 후서도 읽고 막 이렇게 읽었는데, 교회력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그 안에 메시지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목사인 저로서도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요, 목사인 저도 설교하면서 제가 익숙하고 내가 원하는 성경 본문만 가지고 설교할 위험이 커요. 그러다 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를 또 좀 다르게 들리는 것처럼 만들려고 각종 노력을 다하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교회 전통에 따라서 나와 있는 본문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꾸준히 읽으면요, 성경을 아주 골고루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편향되지 않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 교회도 더 균형 잡힌 공동체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 여러분, 오늘을 교회력으로 하면요,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주일.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까지 오래 해오셨을 텐데 몇 번 들어보셨어요? 저도 삼위일체를 주제로 설교한 일이 없진 않은데 언제 했더라? 제가 사실 제 설교물을 찾아보려고 그랬거든요. 못 찾았어요. 한 거 같긴 한데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해봤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와, 삼위일체 주일. 자,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면서 또 동시에 성령 강림 주일 후 첫 번째 주일이라고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부터 해서 교회력의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교회력을 크게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면요, 앞에 전반기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또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까지, 오순절까지 딱 오는 거예요. 그게 전반기예요. 이때를 축제의 기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아주 다이나믹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축제의 기간이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럼 이 후반기는 어떤 때냐? 이때는 조금 다이나믹은 없어요. 그래서 비축제기라고도 표현한대요. 축제 기간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간은 뭐냐? 영적 성숙을 도모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성탄절, 성령 강림절, 부활절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고난주간 막 아주 다이나믹하게 가다가 요 기간의 은혜를 쫙 누린 상태로 이 나머지 후반기를 성령님과 교통하며 성령님 안에서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차분한 기간입니다. 근데 이 차분한 기간을 시작하는 날이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삼위일체 주일이 이 교회력의 후반부를 시작하는 성령 강림 주일 바로 뒤에 왔을까? 자,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교회는 왜 삼위일체를 고백하게 됐을까? 교회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은 도대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인성과 신성의 문제까지 가면서 결국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학적인 정립까지 왔어요. 이건 얘기하려면 또 복잡하니까 이 정도만 말해놓고, 교회가 그런데 왜 삼위일체를 고백하게 되느냐?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성경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으로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으로 한 구절만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19절 20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창조가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세례를 통해서 함께 죽음으로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는데, 이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되는 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된다는 거야. 자, 좀 더 보면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 아, 성경에 삼위일체를 말하니까 삼위일체구나. 근데 좀 더 나아가서 전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 근데 하나님, 왜 굳이 삼위일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어떤 신은 단일 신이에요. 그냥 이슬람, 알라, 뭐 불교, 뭐 석가모니가 신인지 아닌지 그들이 어떻게 인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신 하나, 그냥 뭐 귀신 그냥 하나, 뭐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을 귀신하고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 하나면 되는데 왜 우리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신데 한 분이셔? 와, 제가 신학교 갔을 때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삼위일체 얘기할 때 가르칠 때 이 말부터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삼위일체를 가르치겠지만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해요. 일단 이거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신비다. 뭐라고 설명을 해보긴 하겠지만 그게 온전하지도 않다. 이러면서 삼위일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 말로는 그냥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한 분이시구나. 설명은 이렇게 표현은 해볼 수 있지만 이걸 뭐다라고 딱 정확하게 인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무슨 예를 드냐면, 물과 얼음과 수증기를 생각해봐라. 같은 물이지만 물이었다가 얼었다가 기체가 되지 않냐. 같은 물이지만 모양이 다르다. 혹은 이런 말도 해요. 사람을 예를 들면서 나는 한 사람이지만 집에 가면 남편이고 혹은 아빠고 교회 오면 목사고 또 어디 가면 친구고 한 사람이지만 똑같이 이러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하기도 해요. 어떻게든 설명을 해보려고 삼위일체를.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것도 사실은 온전한 설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려운 말로 양태론이라 그래가지고 모양 양자, 모양 태자를 써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모양을 설명하는 거지, 그 각각의 인격이신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모양만 설명하는 거야. 근데 이런 애매한 양태론에 빠지면요, 이런 표현, 이런 말도 하게 돼. 이거 되게 좀 사실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는 하나님 아버지로 나타나셨다가 신약에는 아들 하나님 예수님으로 나타나셔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이거 맞는 말 같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거. 이렇게 말해버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왜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 성부 하나님 뭐 안 계신 거예요?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의 이해를 위해서 삼위일체를 어떻게든 설명을 시켜보려고 하니까 애매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 결론은 뭐냐? 삼위일체를 설명해서 이해시키려고 하기 전에 어느 순간 하나님 이해하시면 할렐루야지만 이해 못한다니까요. 신학생들도 교수님들도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해보는 거. 그걸 질문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삼위일체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신가? 이 의미.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주목할 단어가 있죠. 은혜, 사랑, 사귐. 근데 저는 이 주목할 단어들 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는 사귐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귐이 세 번역엔 사귐인데
보통 제가 축도할 때 이 말씀으로 축도하는 거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그러면서 교통하심이라는 말이 사귐이란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잘 아는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찬양팀 이름이 아니에요. 코이노니아의 의미가 뭐냐? 사귐이란 뜻인데 단순히 남자 여자가 사귄다라는 정도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주 깊은 나눔. 그 깊은 나눔인데 온전한 하나됨. 서로 안에 거함. 서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서로 안에. 그래서 온전한 하나, 일치, 그 안에서의 나눔. 그게 사귐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그 말 자체에 뭐가 있는 거냐면 사귐이 있는 거예요. 세 분이 한 분이다.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하나님으로서 인격으로 존재하시지만 완전한 하나이시다. 그게 가능하다는 건 뭐냐? 완전한 사귐이 있으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다 왔어요. 이 완전한 사귐이 있으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 줄 알아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성경을 딱 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를 읽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한 사귐의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행위가 창조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창조물들, 피조물들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귐 가운데 거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단일신, 신이 하나야. 예를 들어 제가 이슬람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알라를 믿는 거예요. 알라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신의 명령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절대적인 그 절대자 하나 앞에 그 신이 말한 것을 따르는 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존재적으로 사귐이신 분들인 거, 사귐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사랑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창조를 하셨다는 건 그 창조물들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사귐을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온전히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꼭 단일신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만 가지고 사귐의 전제가 깔려있지 않고 그냥 했냐 안 했냐, 순종했냐 안 했냐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제가 아까도 말했죠. 온전한 가정으로서 가족으로서의 유대감보다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들었냐 안 들었냐만 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으로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1차적으로는 교회든 가정이든 하나님이 만드신 저와 여러분은 1차적으로는 완전한 사귐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고 핵심이며 어떻게 보면 전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로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는 이 설교가 약간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요,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을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라는 공간 안에서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사귐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그 사귐에서 벗어나니까 그걸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걸 핵심적으로 말해서 죄를 해결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하지만, 죄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그 영원한 사귐에서 죄로 인해서 벗어나지기 때문인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이 코이노니아는 완전한 하나됨, 연합, 그 안에 거함인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죄 있는 상태로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지만 우리가 그 영원한 사귐 안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허무셨다라고 하는 거. 왜 허무셔야 돼요, 그걸? 영원한 사귐을 다시 회복해야 되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가 왜 화해해야 돼요? 찝찝해서?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게 윤리적이니까? 그게 도덕적이니까? 아니죠. 싸웠어도 화해하는 이유는 다시 온전히 사랑하기 위함이죠. 온전히 사귀기 위함이죠. 그 코이노니아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 그 삼위일체의 영원한 사귐 안에 머물기 위함입니다. 더 화려하고 더 자극적이고 남들보다 더 뭔가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안에 머물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러면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더 자극적이고 더 화려한 걸 찾게 돼요. 그런데 내가 사랑의 교감이 있고 정말 친밀한 사랑이 풍성하면요, 더 자극적인 거 없어도 괜찮아요. 남들보다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누리지 못하면요, 자꾸 공허하기 때문에 다른 걸 찾아 나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무슨 다큐멘터리 영상이었는데, 어떤 공장에서, 아마 동대문 같은 데서 공장에서 미싱 일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분한테 요즘 행복하냐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대답을 하냐면, 자기가 처음 이 일을 할 때는 월급이 80만 원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한 3, 4배를 더 받는데요. 이제는 물가도 오르고 막 이래서. 근데 그분이 무슨 저런 일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80만 원 받았을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더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이제 한 주간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랬는지 그 말을 딱 듣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 옛날에는, 아까도 제가 어린 시절 얘기했지만, 집이 별로 먹을 게 없었어요. 무슨 방이 다 하나씩 있고, 지금 요즘 애들처럼 핸드폰 다 하나씩 들고 있고 막 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심지어 형제가 누님들이기 때문에 누님들의 옷도 물려 입었어요. 저는 어려서는 모르고 막 입었는데, 중학교 때는 더 이상 누님들의 옷을 입을 수 없었어요. 이게 여자 옷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근데 그때가 너무 행복했어요, 기억에. 물론 안 좋았던 기억도 있지만, 가정이 아버지가 안 좋았던 기억도 있지만, 그런 게 없을 때는, 그때는 막 먹을 게 많거나 뭐가 아니라 그냥 놀을 것도 없어서 저기 동네 어디 나가서 흙에다가 땅 따먹게 한다고 짝대기로 찍찍찍 그으면서 그거 하고 놀았는데도
해가 어떻게 지는지도 모르게 신나게 놀고 너무 행복했다고요.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누님들과 어머니 아버지와 그러면서 친구들과 막 그 사귐을 누릴 때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다 각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 각자가 된 사람들이 뭘 그렇게 찾냐면 더 자극적인, 더 내 마음과 내 뇌를 자극하는 것들을 막 찾아가요. 그래서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도 얼굴에 웃음도 많이 사라지고 막 뭔가 그냥 이 존재적으로 솟아나는 기쁨을.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우리 동행교회는 어떤가요? 다행인가? 여러분, 가정은 어때요? 우리의 신앙 상태는 어때요? 교제와 사귐이, 이 삼위일체적인 사귐 안에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는 다른 거 아니어도요, 평안합니다. 그러다 보면 환영도 해요. 나뭇잎이 막 다 썩어가는데도 환영합니다. 괜찮아요. 뭐 그냥 괜찮아요. 왜냐면 주님과의 사귐이 너무 그런 것들보다 더 크니까. 조금 뭐 부족해도 괜찮아요. 뭐 좀 여전히 그래도 요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버스를 타고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갑자기 뭐 기분이 조금 찝찝했어요. 저희 아내는 소화가 안 돼서 아침부터 소화제 막 먹어야 돼요. 속이 안 좋고. 저는 그냥 일어났는데 뭔가 불안한 느낌이 괜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를 기다리는데 불현듯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계속 지금 같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불현듯. 몇 년쯤 지났는데도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자립도 못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아침에 뭔지 모르게 불안함이 있었는데 버스를 타려는데 그런 생각으로 가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들었는 줄 아세요?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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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에게 오는 모든 것들이 나의 치유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환영합니다. 나의 생각, 느낌, 감정, 사람, 상황, 조건 다 환영합니다. 안전하려는 욕망을 흘려보냅니다. 또 통제하려는 욕망을 흘려보냅니다. 이러고 기도를 하고 오는데, 환영 기도를 한 몇 번 이렇게 하니까 여기 신촌에 오더라고. 버스를 딱 내리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야. 그 버스 타고 오는 한 20분 남짓을 그냥 다시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버스 또 어떻게 마침 또 맨 앞자리가 남아가지고 운전하시는 기사님 뒤에 이렇게 앉아서 눈을 감고 오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를 딱 들어오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늘 주일날 예배하니까 너무 좋다 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지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든 어떤 여건이든 환영하면서 나아가는 거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온전히 머물며 그 사귐을 누리기 원함이에요. 교회력이 후반부의 삼위일체주일이 후반부의 시작인 이유는 이 나머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 오신 이 기간에 우리의 키워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이구나. 그 사귐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건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존재적으로 사귐이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든 말씀을 읽을 때든 또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성숙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며 그 안에 온전히 머무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주의를 시작으로 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원한 진정한 코이노니아 그 사귐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그 세 분 하나님이 누리시는 온전한 사귐 안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그 사귐 안에 머물지 않으면 나는 공허하고 허무하고 외롭고 씁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 찾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 나를 성령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삼위일체의 온전한 사귐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고백으로 함께 먼저 기도합시다.